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연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을 사춘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셋째 날 드디어 예배입니다. 와, 시장통 같은 예배. 빨리 끝나고 간식 먹었으면 좋겠다고 투덜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예배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에서 그 못된 사탄의 공작이 무너지고, 마음속에 욕심과 세상에서 묻어온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생각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십자가 아래로 던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예배,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제가 수지 남서울 비전교회에 2년 있었잖아요. 야, 거기에 이 지아라는 아이가 5학년짜리인데요. 이 아이가 아빠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 회사가 있어서 수지에서 2시간씩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쪽에 집을 사서 이사해야 되는데, 엄마 2년만, 아빠 2년만. 왜 2년이에요? 6학년까지 이 키즈처치에서, 저는 남서울 비전교회에 가서 학년제를 무학년제로 리메이킹하고 반편성을 해서 2개의 부서를 7개의 부서로 늘리고, 그리고 셀로 다 편성해버려요. 6학년까지 키즈처치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교육위원회 장로님, 교육목회자 여러분, 부장님, 선생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학교가 아닐까요? 예배가 좋아서 이사까지 미룰 수 있는, 하기야 요즘 아이들의 얘기라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엄마한테 고백하고 아빠한테 질문하고, 야, 그런 예배가 이제 2022년도에 한국교회에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마틴 로이 존스의 예배 간증을 잠깐 해드리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죄송한 질문인데요,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인도하셨고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될 만큼 기억나고 잊지 못할 예배는 몇 회나 될까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네, 10여 회 됩니다. 야, 저에게 물어봤어요. 박연훈 목사, 당신은 이제껏 그 많은 예배와 또 예배 인도, 또 그 숱한 어린이 은혜 캠프가 벌써 25년 지나고 있거든요. 매해 평균 8,000명에서 18,000명까지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때는 저 둔내 현대 송우 리조트 그 체육관에 2,500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지금도 그 설교 영상과 그때 입신한 아이들, 그때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받고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입신해서 널브러져 있었고, 아이들도 어른이랑 똑같아요.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 방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세웠을 뿐이에요. 방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워낙 이상한 세세대 보니까 성경을 묵시문하게 어쩌고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빵을 모아왔다느니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실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붙잡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월 18일 날 입대해서 5월 18일 날 훈련을 마치고 전라남도 광주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5.18 제가 5월 18일 날 광주에 떨어진 거예요. 짝대기 하나 달고. 그리고 새벽 4시에 군화도 벗지 못한 채 자다가 일어나 연병장에 모여 광주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는, 나주로 빠져나가는, 그때는 폭도라 그랬어요. 폭도들의 퇴로를 차단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래서 산속 기슭에 참호를 파고 2주 있었어요. 저 그때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렸어요. 저 멀리 종소리를 보면서 가을역에 하얗게 보이는 예배당을 멀리 내다보면서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2주를 참호 속에 지내다가 상무대 군인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이 가슴에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잊을 수 없는 예배예요. 그리고 캠프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났던 그 수많은 예배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죠. 이런 예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린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7개의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자, 열린 예배는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어린이가 대표 기도하든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든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주기도문하고, 제가 있었을 땐 저가 모두 축도했죠. 헌금하고, 그런 다음에 반목회로 흩어지고, 광고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언제나 반목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왜? 예배 중에 광고를 하면 그 시간에 제일 떠드니까. 반목회에서 광고를 하면 집중력도 좋죠. 잘 전달되죠.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열린 예배로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전통 예배입니다. 예배 전 찬양이 있고, 예배의 부름이 있고, 경배 찬양, 28장 복의군원 9장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옆에 찬양 드리는 이 행복한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문, 성삼위연가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렇게 성삼위연가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성경몽독, 성가대 찬양, 설교 찬양하고, 헌금, 광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아니면 축도하고 분방공부, 그리고 헤어지고, 이 전통 예배죠. 3번째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동일교회 같은, 요즘 이제 이런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드려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성숙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온 가족 예배, 전 세대 예배, 통합 예배 이런 말을 써요. 다음 세대와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파일을 보시면 동일교회 예배의 타임을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형식의 예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선택하실 거예요? 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60여 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시간을 분배합니다. 찬양 15분, 예배와 설교 20분, 그 다음에 반목회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해서 60분이에요. 자, 이렇게 60분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목회자와 부장님,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영유치부가 3번 정도는 심장이 흔들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예배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중등부가 됐으니까 어른 예배에 참석하라 라는 어머니의 명을 받아 11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바로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언제? 아니,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신 노인 권사님께서 그날 기도신데 대표 기도하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야, 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나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먹이시니까 이 가슴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지진이. 그런데 우리네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 진동이 옵니까? 찬양 타임에. 자, 두 번째 심장이 언제 움직입니까?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 어른들은 예배 드릴 때 설교자의 그 문장마다 아멘이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7교회를 순회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저기 그 7교회 중에서 몇 교회는 제가 모든 부서를 모두 코칭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2022년도에도 제가 여러 교회를 코칭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코칭 요청해 주시면 짧게는 1년, 그리고 2년 정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제가 코칭 디렉터를 해드리면 성경적 교회학교의 세팅이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님, 교육 전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부장 중심으로 모든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성경적 교회학교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7개 교회 중에서 여러 부서를 모두 맡았던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글쎄 청년대학부 예배에서도 청년들이 예배 중에 아멘을 안 한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유유히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이번 교육목회 엑스폴로 22는 아동부, 그러니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부서는 어떤 그 4개의 큰 틀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춘기 전에 성령 받아야, 교회학교의 동력은 아동부예요. 자, 아동부라는 이름도 어린이부라고 말할 수도 있고 1학년서부터 6학년 모두를 아동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거창중앙교회 같은 경우 유년주일학교라 그러죠. 유년부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1, 2를 유년, 3, 4를 초등, 5, 6을 소년부라고 명명했었죠. 이것을 키즈처치로 바꾸게 되면 유년교회, 초등교회, 소년교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어린이교회, 아동교회, 영어에서는 키즈 처치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죠. 교회학교 아동부가 동력인 이유는 사춘기 전에 말씀에 아멘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쏟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들, 요즘 어린이들이 이 웹툰이 공개돼 가지고 오픈돼 가지고 웹툰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또 스마트폰 중독, PC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예배 드리면서 치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최고의 가치예요. 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언제 멈춰진 거죠? 이때부터 사실 교회학교는 망가진 거지.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 다시 이제 2022년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여러분 설교가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도 스스럼 없이 아멘하고, 저는 설교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애들이 5m 앉아있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제 앞에까지 와 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성큼성큼 당겨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뭐 캠프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예. 이건 부산 영덕교회에서도 그랬고, 당진감리교회에서도 그랬고, 예? 남서울 비전교회에서도 그렇고,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애들하고 제가 기도할 때는 주여 세 번 외치기보다 애들의 언어로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날 설교 주제에 따라 예수님 만나주세요. 왜? 자기들의 언어니까. 여러분, 설교 하나, 설교의 개념, 설교의 정의 하나만 달라져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영혼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성경적 교회학교는 어떤 어린이를 키우게 되느냐? 영이 강한 어린이를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강한 어린이.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릴 때 최소한 3번 아버지, 어머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매 주일마다 그래야 1시간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 돈이 만능인 줄 아는 이 세상, 동성애를 얘기하는 이 세상, 온갖 젠더와 이데올로기, 사상교육을 하는 이 세상 교육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학교가 2022년도부터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심장이 흔들려야 합니까? 반목회 할 때.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예배한다면, 이렇게만 성경적 교회학교가 초교파적으로 단 한 명이 드려도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단 한 번의 예배 실수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살게 된 이 아브라함의 실수, 여러분 이게 그냥 실수입니까? 예배가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통 같은 예배를 닫아버리고 예배를 모두 여러분 컨설팅 해보세요. 사회하는 사람들 문장을 다 바꿔요. 멘트를 바꿔요. 모든 멘트, 문장은 간결해야 하며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해요. For example, 우리 다 함께 김미숙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숙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찬양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생명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첫째 날 삐삐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춥죠?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그거 안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의 치명적 예배 소홀로 430년을 만나게 됐다는 것, 이거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면 한국교회가 2001년도부터 감소 증세가 드러난 것은 2001년도 전에 이미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예배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PPT를 볼까요? 현재 2021년도 교육부 초등학생 인구표입니다. 모두 몇 명일까요? 267만 2,340명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요즘은 홈스테이를 하는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대안학교는 저기 홍천에 있는 김정환 목사님이 이끄시는 이끌라 사관학교 강추합니다. 정말 6년을 지나면서 영어 관통, 성경적 세계관 관통, 기도 관통, 말씀 읽기 관통, 얼마나 귀한지. 소수 정예 금요일 날 강의 기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그 유명한 이동진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설교 특강. 어린이도 좋은 설교를 원한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합동 측을 대표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이시고요, 다음 세대 부흥본부 사무총장이십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부산 이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길창 목사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요즘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일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300만 초등학생 시대 2022년도에는 내실을 기하자니까요. 내실. 하나님 1000명을 보내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500명을 보내셔도 감당하겠습니다. 100명을 보내셔도 감당하겠습니다. 500명을 보내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을 보내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등학생들을, 중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청년대학부를, 영화의 주부를 보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성경적 교회학교를 세팅하고 교육목회 엑스폴로 22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예배에서 교사와 방송팀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군요. 우선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동선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나는 좀 전에 일부 예배 드렸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교육을 망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완전히 생명력 넘치는 사진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출석부에 이름 쓰지 마시고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선생님이 먼저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PPT가 왜 1초 늦게 넘어가? 카톡 보다가 절대 근절이에요. 착 빈틈없이 PPT가 넘어가고 하울링 생기지 않도록 음향 장비 미리 딱 맞춰놓고 예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저희 교회는 딱 2명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2명의 초등학생 너무 귀하죠. 그 중에서 과학자가 나올 줄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 아이들을 챙기지 않다가 한 아이가 악한 길로 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더 친밀하게, 2명이니까 소수정이네요. 더 집중적으로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고 예배자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다음 세대 부흥본부 주일 어린이 예배 동영상이에요. 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고 반목회 같은 것을 선생님이 따로 아이들과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창원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희 그 설교 중에서 설교만 따로, 선생님이 설교를 아이에게 하기 뭐 하시니까 찬양 이런 거 같이 자유롭게 하고 설교만 제 설교를 딱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추려서 아이들과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 중에 어린이들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좌석 배치는 어떤가요? 그리고 혹시나 떠드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떠들거나 또 강짜를 부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무조건 부장님이든 총무든 서기든 그런 아이는 그 교회에 꼭 정해져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 옆에 앉고 그리고 부장님과 서기, 회계 중에 한 분이 또 그 아이를 커버해줘서 완전히 중간에 그 아이가 있게 하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양쪽에 있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좌석 배치입니다. 골프도 루틴이 있듯이 예배도 루틴이 있어요. 아이들이 5분 늦는 애들은 매번 늦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부터 10분 전에 찬양하면 그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으로 공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50분부터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가 워낙 많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어떤 교회는 쇠말을 봉독하고 들어가는 교회 있죠. 어떤 교회는 신앙 고백하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학교는 제각기 알아서 하는 교회 학교이다 보니까 자율성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의 규범을 따라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방석을 놓고 앉는 사람은 미리 방석에 깔끔하게 이렇게 세로 가로 줄을 맞춰서 아주 정돈해서 앉아야 해요. 저는 어린이 붕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리 배치예요. 줄을 쫙쫙 맞추고 널찍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들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자리를 앉추고 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기둥 뒤에 앉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리 배치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간접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원리가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